526장 찬송하십시다. 526장. (526장입니다) 찬송가 526장입니다. 찬송가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존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 만국에 다 통하네. 빈분하기 전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난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네.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자가 그는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7장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른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히브리인들의 어떤 독특한 문화, 신앙 절기와 아주 관계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라엘 나라는 3대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유월절과 칠칠절과 이 초막절입니다. 이 초막절을 장막절이라 하기도 하고 수장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 절기가 우리나라의 기후로 치자면 한 9월쯤이나 10월경 그쯤 됩니다. 이 초막절은 대체로 약 7일간의 어떤 축제의 절기로 그렇게 지키게 되는데요. 그런데 오늘 본문 보시면 초막절 마지막 날, 큰 날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초막절 특히 큰 날에는 성전에서 특히 성전에 어떤 제사장의 뜰이 있는데 거기에서 아주 독특한 행사를 가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에 들어가면 제사장 뜰에 가면 우리가 성막을 공부했다시피 물두멍과 그 번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옛날 그 모세 시대의 성막에 쓰였던 번제단과 물두멍은 조그만했습니다만은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에서는 번제단과 물두멍이 굉장히 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뭐 하루에 수십 마리, 수백 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불태워야 하니까 아주 그 번제단이 큰 건물같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어떤 지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제사장의 뜰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 외에는 일반 사람들은 전혀 출입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초막절 행사가 열리는 일주일 동안만큼은 예외였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은 그곳을 방문하는 순례객들 남녀노소 누구 할 것 없이 그곳에 들어갈 수가 있었고 그 일주일 동안 초막절 행사하는 동안에 다 참여가 가능했었습니다. 근데 이 초막절 행사에 두 가지의 중요한 행사가 있었는데 그 첫째가 물을 붓는 관제의식입니다. 이 초막절이 시작하면 대제사장들과 제사장들이 그리고 많은 순례객들과 함께 줄을 쭉 서서 그 예루살렘 성전 전 밑에 보면 실로암 연못이라고 있습니다. 그 연못에 가서 물을 길러 오는 거예요. 이 물을 들고 수문을 통해서 그렇게 제사장의 뜰로서 들어갔는데 이 대제사장들 또 제사장을 따르던 이 순례객들도 함께 들어갔습니다. 그 실로암 연못에서 또 온 그 많은 생수를 이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붓는 의식 그런 것을 했습니다. 그 붓는 의식을 그런 관제를 그런 퍼포먼스를 하게 되는데 일반적으로 제사 때 하던 그 포도주를 붓는 것과는 달리 이 초막절에는 포도주와 물을 함께 붓는 그런 독특한 관제 의식을 그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때쯤 이 초막절이 이제 시작할 때쯤 돼서 뭐냐면 본격적으로 비가 내려야 되거든요. 그 비가 뭐냐면 이른비라고 해요. 이른비. 성경에는 이른비와 늦은비에 대해서 하잖아요. 그 이른비를 내리는데 우리나라하고 절기가 정반대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가을철부터 씨를 뿌려요. 그래서 뭐 보리라든지 밀 씨를 뿌려서 그 이른비가 내려가지고 거기서 싹이 터서 이렇게 곡식이 이제 자라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여름철이 우기철이지만 저 이스라엘 나라는 겨울철이 우기철이에요. 그래서 11월 달부터 10월, 11월, 12월, 1월, 2월 달에 그 장맛비가 계속 그렇게 겨울에 내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씨가 자라서 봄철이 되면은 3월, 4월 달이 되면은 이제 밀을 추수를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하고 정반대잖아요. 그리고 여름철이 지나면은 이제 물이 다 떨어져요. 지금처럼 뭐 수도 시설이라든지 저수지 시설이 잘 돼 있는 거 아니잖아요. 물을 마을마다 이렇게 물을 모아놓지만 이 이스라엘 땅은 석회암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물을 모아놔도 다 그 나라는 의외로 지진도 많아가지고 물이 다 빠져나가요. 석회석 땅에다가.
그 여름이 되면은 거의 목이 마르고 물이 다 떨어져서 굉장히 힘들 시기야. 그러니까 초막절 9월, 10월 달쯤 되면은 거의 물이 없으니까 정말 하나님이여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리고 이제 이 씨를 뿌려야 될 시기인데 비가 안 오면은 1년 농사를 망치게 되고 우린 죽을 지경이 됩니다.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 초막절 때에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 퍼포먼스를 하는데, 이제 비가 내리도록 그렇게 물을 이제 실로암 연못에서 떠와서 번제단에서 물을 부으면서 그런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 이제 그때 이제 물을 떠오면서 어떻게 하냐면 제사장들과 함께 이사야서의 어떤 그 말씀으로 가지고 찬양을 불렀다고 해요. 이사야서 12장 2절로 3절의 말씀에 보면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운물들에서 물을 기르려다. 그렇게 찬양하면서 줄을 지어가지고 그렇게 노래하면서 그렇게 간 거예요. 그 찬양을 하면서 제사장의 뜰을 지나서 그 번제단 위에서 물을 쭉 붓고 이제 그러면은 사람들이 막 찬양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의식을 하게 되냐 하면은 이 번제단 남서쪽에 버드나무를 저 강가에 가서 잘라다가 거기에다가 심어놔요. 그리고 난 뒤에 그곳에서 기도문을 낭송하는 의식이에요. 그 예루살렘 남서쪽에 모짜라는 그런 마을에 시내가에서 꺾어온 그 버드나무를 딱 이렇게 심어 놓는 거예요. 근데 버드나무는요, 이게 잘라다 가지고 심어 놓는 순간부터 바로 마르기 시작한대요. 바짝 입이고 뭐가 바짝 마르기 시작하는데, 그때 그 버드나무를 이제 심어 놓고 제사장들과 순례객들이 매일매일 이 버드나무와 함께 이 번제단을 한 바퀴씩 빙빙 도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봐요? 이 말라 비틀어져 가는 이 버드나무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 기도문이 시편 118편 25절이라고 해요. 그 기도문을 아주 목청껏 낭송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하게 하소서 하면서 이 기도문을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근데 이 기도문에 두 번 반복되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호시아나 하는 말, 호시아나. 우리가 즐겨 부르고 말하는 호산나 하는 말 있잖아요. 호산나 하는 말이 바로 이제 구원하소서 그런 말이거든요. 이거는 찬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입성할 때 나귀 새끼를 타고 갈 때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어떻게 했어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기 옷을 벗어놓고 쫙 호산나 호산나 호시아나 호시아나 히브리 말로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이제 구원하소서. 이 시편 118편 25절의 이 찬양을 그렇게 막 기도문을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호시아나 호시아나 하는 거예요. 그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어요? 이 종려나무가 뭐라 했어? 이게 대추 야자 나무인데 일명 꿀나무라 그랬잖아요. 이게 번성과 다산을 상징하지만 살만 나게 하다 하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주여 예수여 오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참아 우리를 하여금 살만 나는 인생 되게 하소서. 지금 로마로부터 압제당하면서 세금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고 이 부패한 제사장들과 이 관료들 때문에 이 헤롯 왕가 때문에 우리가 사는 게 힘듭니다. 예수님 오셔서 참된 왕이 되어주셔서 우리로 살만나게 하옵소서 하고 그렇게 종려나무를 가지를 한던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천국 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천국 간 하나님의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에서 종려나무 가지를 막 흔든다잖아요. 왜 그렇겠어요? 천국은 이렇게 살만 납니다. 구원받은 백성들 살만 납니다. 걱정도 염려도 없고 이곳은 너무나 평화가 넘치고 안식이 넘치는 살만 나는 세상입니다 하는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환상 가운데 보여준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막 한 거예요. 그래 이게 이제 그런 건데 이제 이 초막절 때 이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이제 물을 달라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저 죽어가는 버드나무 가지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물이 없으면, 비가 없으면 우리 또한 목말라 죽습니다. 물이 없으면 어떤 곡식도 수확할 수 없고 농사도 지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물을 달라고 막 기도문을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인 번제단 위에 올라가서 물을 떠온, 실로암 연못에 떠온 생수의 물을 쫙 부으면 이 번제단 양쪽에 물이 빠질 수 있도록, 그죠? 구멍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물이 쫙 흘러나오면은 이쪽 남서쪽 끝에 있는 이 버드나무 그 밑으로 물이 쫙 흐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환호하는 거예요. 쥐야! 이 물을 줬어. 그 물이 쫙 내려오면은 그 순간 버드나무가 조금 뭐 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 봐요. 그렇게 하면서 마치 한 해의 풍년을 기원하는 기원제를 드리듯이 막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 이 번제잔 주위를, 그리고 이 버드나무 주위를 사람들이 막 도는데 매일 이 초막절 7일 동안 매일 한 바퀴씩 이 버드나무와 이 번제단 주위를 돌고, 그리고 7일째, 7일간 초막절 축제를 한댔잖아요. 7일째는 어떻게 하면 7바퀴를 쫙 돌면서 이 기도문을 낭송하고 막 외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7바퀴 돌 때는 이 찬송스, 이 찬양과 기도문을 쫙 외치는데, 그때는 제일 앞에 말이에요. 언나팔을 막 제사장들이 불고, 그리고 그 성전에 찬양대가 있거든요. 찬양대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온 순례객들이 함께 노래하고 찬양하면서 그렇게 기도문을 낭송하는 거예요. 그때 되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가지 식물을 가지고 흔들어요. 그 뭐 버드나무 가지와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엑스트라 뭐 여러 가지 4가지 식물이 있어요. 제가 나중에 또 한번 다음에 설명하고, 전에 제가 성경의 식물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한번 했을 거예요. 그 4가지 식물을 흔들면서 그렇게 외쳐요. 근데 여러분, 이게 무엇이 연상돼요? 매일 이 버드나무와 이 번제단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7번째 때 7일째 되는 날 7바퀴 돌고, 언나팔을 제사장들이 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함을 지르고 찬양하는 거 뭐가 연상이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 성을 무너뜨릴 때 그렇게 했잖아요.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앞에 제사장들이 언나팔을 불고, 그죠? 그 7째 되는 날 7바퀴 돌고는 와 외치니까 그 하나님이 응답해가지고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와 우리가 외치면 하늘에서 비가 확 쏟아지기를 그렇게 간절히 구했던 것이죠. 뭐 그렇게 하면은 막 이렇게 막 이제 막 그렇게 한대요. 그렇게 어떤 일을 하냐 하면은 그 마지막으로 사람들이 막 가음을 지르는데, 그리고 한데 이 버드나무 가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4가지 가지의 식물로 그 말라가는 그 버드나무를 막 친대요. 치면은 거기 잎이 쫙 떨어지는가 봐요. 쫙 떨어지면 마치 비가 떨어지듯이 확 떨어지면 사람들이 막 환호하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어떤 축제의 절기를 지금 보고 있으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이 생수의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저 말라 비틀어진 저 버드나무에다가 대놓고 물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지 말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생수가 되는 나 예수 그리스도께 오너라. 그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목마름은 너희들이 그런 퍼포먼스를, 그런 행사를 통해서 그 비가 내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거 아니야. 나를 믿어야 돼, 나를 믿어야 돼. 그럼 지금 우리 예수님은 지금 무슨 말씀하는 거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는 그 물 달라는 퍼포먼스는 지금 자기가 살아가는데 먹어야 할 육신에 마시는 물, 생수를 구하고 저들이 농사 짓는데 필요한 그 비를 구하고 있지만 예수님은 지금 그걸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바로 영혼의 생수를 말씀하는 거예요. 영적인 생수를 말씀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런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이야. 여기에 배는 뭐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육체의 배를 말하지만 히브리인들은 어떻게 해요? 마음과 심령을 상징한대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마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는 마음이 어디 있다고 생각해요? 가슴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이 심장에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마음이 어디 있다 하면은 이 배에 있다고 생각해요. 배에 있다고. 창자에 있다고 생각해요. 창자에 배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문화예요. 실제 마음이 심장에 있어요, 없어요? 심장에 마음은 없어요. 그치? 마음은 찾아봐야 심장밖에 돼 있습니까? 없어요. 근데 우리는 생각이 마음에 있다고, 심장에 있다고 생각하는데 유대인들은 배 창자에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배에 생수의 강이 흐른다는 게 뭘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들 마음에, 너희 심령에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게 유대의 문화를 알아야 성경을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제가 이 초막절 행사, 이 절기를 지금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죠. 왜 초막절 큰 날에, 이 7일째 되는 날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고 있느냐. 지금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들이 지금 그 죽어가는 버드나무 보면서 번제단에서 물을 흐르면서 물을 달라고 생수를 달라고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외치는데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너희들은 그 육신적인 물 생수가 중요한 게 아니야. 영적으로 너희 심령이 너무나 목마르잖아. 메마르잖아. 그러니 나를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흐를 것이야.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 넘칠 것이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이 수가성 여인과 만나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려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남편을 5명이나 바꾸고 지금 있는 남편도 남편이 아닌 기구한 운명을 살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메시아이심을 알고 예배에 대한 해결을 듣고 난 뒤에 희열과 즐거움 속에서 마을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만났다고. 그래서 그 마을 사람들을 전도해서 다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과 영생의 은혜를 잊게 만들잖아요. 오늘 본문은 뭐냐면 바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가리킨다. 생수의 강. 성령을 가리킨다. 이 성령을 통해서 너희들의 영혼이 목마르지 않고 영생하도록 솟아날 샘물을 가지게 된다. 어떨 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해서 이 성령의 은혜를 받는 그런 영생의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이제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나눠야 되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 기도 제목이 돼? 지금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정말로 깨달아야 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게 뭐예요? 첫째로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내 삶의 문제, 내 영혼의 목마름을 해결받았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데 정말 예수님이 내 인생의 생수의 강이 되고 은혜의 강물이 되고 내 영혼이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 여전히 세상 것에 목말라고 있어요. 돈에 대해서, 명예에 대해서, 권세에서 목말라가지고 이리저리 방황하고 문제투성이의 실패 인생으로 공고한 영혼이 되지 않느냐. 정말 내 주머니에 돈이 좀 부족하고 내 현실적인 삶이 좀 팍팍해도 예수님 때문에 내 영혼의 생수가 있어서 예수님 때문에 기뻐하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참 만족과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인가? 오늘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에게는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것이라고. 그 예수님 때문에 내 영혼의 생수의 강이 흐르지 못한다면 나는 뭔가 문제가 있는 거야.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든가 만나지 못하든가 믿지 못하는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을 믿으면 생수의 강이 되시는 성령님이 오신대. 나는 날마다 이 생수의 강이 되시는 성령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신 이 성령님을 얼마나 갈망하고 사모하는가. 그 성령님을 내가 얼마나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가. 날마다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돼. 그래야 시험도 어려움도 갈등도 괴로움도 삶의 문제를 이겨갈 수 있는 힘과 은혜가 내 마음속에 솟아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이 새벽에 이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 예수님을 통하여 보혜사 성령님 통해서 충만하고 은혜가 풍성한 그런 삶을 누리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명령과 선포 따라합니다. 1. 나는 주님의 은혜로 모든 일에 날마다 점점 더 좋아지고 있다. 나는 오늘부터 다른 사람을 비난 원망하거나 비판 판단 정죄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다음으로 나를 사랑한다. 나는 나를 사랑한다. 교만은 독약이다. 그 어떤 경우에도 감사합니다. 나는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다.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아멘. 각자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